선택받은 자여, 이번 금요일은 당신에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당신을 소음과 압박, 그리고 익숙한 요구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는 당황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에 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슴이 무거운 채로 눈을 떴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조용히 어떤 장소나 패턴, 아니면 당신이 계속 붙잡으려 했던 대화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면서 말입니다. 당신은 설명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그 거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화는 더 조용해졌고 어떤 분들은 더 이상 당신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한때 당신의 감정을 좌우하던 목소리들은 이제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당신은 이 변화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를 예언처럼 여겨서도 안 됩니다. 이번 금요일은 성찰의 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평화가 당신에게 무엇을 놓아주라고 요청하는지, 그리고 두려움이 무엇을 붙잡으라고 요구하는지 알아차리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느끼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름 붙일 수 없다면 The Call of the Chosen, A 30-Day Journey가 당신이 지금 살아가는 영적 계절을 식별하고 왜 그것이 의미 있게 느껴지는지 이해하며 버림받음과 조용한 방향 전환의 차이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책에 접근하려면 지금 바로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당신은 분명한 확신을 얻기 전에 다음 정직한 순종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지혜의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이 멀어지게 하시는 것을 붙잡으려 쫓지 않는 단순한 거절일 뿐입니다. 당신의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침묵 속에서 멀어지게 하신다는 말을 들을 때 말입니다. 당신의 어깨가 긴장할 수 있습니다. 침묵이 미완성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손가락은 당신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결정하기도 전에 전화를 찾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래된 메시지를 다시 읽거나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지연된 응답을 유심히 살피거나 당신에게 더 이상 같은 배려로 임할 수 없음을 이미 보여준 사람을 위해 변명을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밤이 되면 방은 이상하게 시끄러워집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에서 당신을 분산시켜줄 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불 아래 누워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속삭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실을 보호라고 부르는 법을 배우기 전에 이해하려는 마음의 소리입니다. 하지만 조용한 물러남은 징벌이나 거절, 혹은 당신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분별력을 버려야 하는 공간에 당신의 정체성을 두는 것을 멈추라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은 모든 연결을 영원히 붙잡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모든 책임을 혼자 지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금요일 침묵이 끊임없는 소음이 계속 숨겨왔던 것을 드러내게 하십시오. 제거되는 것과 지워지는 것은 다릅니다. 제거는 진리를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지만 지워짐은
당신의 가치가 당신이 떠난 장소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제목은 모든 답장 없는 메시지가 신성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뜻이 아니며 모든 닫힌 문이 보장된 결과를 위해 개인적으로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겸손과 기도, 그리고 용기로 고요함을 살피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사역을 마친 계절을 인식하도록 도와주고 계실지 모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의 정직성을 축소시키는 환경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거리는 당신에게 구걸하지 않고 애도하는 법, 무너지지 않고 기다리는 법, 비난하지 않고 분별하는 법,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해해 주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움직이는 법을 가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속한 것과 속하지 않은 것, 그리고 또 다른 변명보다 경계를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즉각적인 위안을 원하는 두려움과 측정된 멈춤을 견딜 수 있는 지혜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연결을 강요하기를 멈춘 후 평화가 돌아오는 때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약속은 이번 금요일에 모든 것이 바뀌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당신이 이번 금요일을 더 큰 정직과 더 굳건한 믿음, 그리고 고요함이 가르치려는 것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어 온 평범한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부엌에 서 있습니다. 물이 컵으로 흘러들어가지만 당신은 왜 그 방에 들어섰는지 잊었습니다. 당신의 아침 식사는 펼쳐진 노트, 옆에서 식어갑니다. 메시지는 보내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문장이 누군가를 가까이 붙잡으려는 또 다른 시도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아침 빛 속으로 한 대의 차가 지나가고 잠시 동안 당신은 인생의 한 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동안에도 세상은 계속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그 멈춤을 일과 업무, 그리고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지 모르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으로 가져갑니다. 당신은 요구될 때 미소 짓고 신중하게 질문에 답한 뒤 혼자 있을 때 다시 무게가 돌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극적인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무언가가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제목이 당신에게 닿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작별 인사를 받기 전에 조용히 멀어지는 이상한 고통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이전의 관계가 당신을 양육하지 못한다는 것을 연기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불편한 자비에 대해 말합니다. 침묵은 당신이 차가워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실해지라고 요청합니다. 당신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 채 기다려왔기 때문에 이 주제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어떤 날들은 준비처럼 보이고 다른 날들은 마무리처럼 느껴집니다. 지연은 방향 전환일 수 있지만 영적 해석보다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지연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은 모든 멈춤을 버림받음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교만은 모든 이별을 승진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조용한 길은 그 상황이 당신 안에서 무엇을 생산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정직하고 더 인내하며 더 책임감 있게 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의심스럽고 반응적이며 결과를 통제하려는 절박함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기다림이 평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한다면 문제는 숨겨진 영적 코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휴식과 조언, 더 명확한 정보, 아니면 경계를 필요로 할 뿐일 수 있습니다. 이 제목은 침묵을 경배하지 않으면서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이 계속 기다리면서 자신이 준비되고 있는지, 방향 전환되고 있는지, 아니면 놓여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 The Call of the Chosen, A 30-Day Journey 는 당신의 성찰과 기도, 분별력을 정리하여 모든 고요한 순간을 버림받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계절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혼란스럽거나 기다림에 지쳐서 도착한 많은 독자들은 이 자료가 그들의 계절을 더 명확히 이해하거나 기도를 정리하거나 모든 침묵을 버림받음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자책에 접근하려면 지금 바로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당신이 서 있는 방으로 돌아와 거기에 충실한 분명한 클래리티가 어떻게 보일지 자문해 보십시오. 당신의 다음 단계는 당신의 두려움보다 작을 수 있지만 작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첫 번째 대적은 종종 거짓된 긴박감으로 찾아옵니다. 그것은 오늘 다른 메시지를 보내거나 다시 자신을 설명하거나 즉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침묵을 당신에게 거슬러 사용하며 멈춤을 비상사태로 경계를 모욕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모든 빈 공간을 소음으로 채우라는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답장 없는 질문 하나와 마주 앉아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몇 가지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비교는 또 다른 층을 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진전은 보여주면서 그들의 내면의 불확실성은 숨깁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요한 계절이 실패의 증거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긴박함이 항상 방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큰 소리의 요구는 조용한 확신보다 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 있을 때 가장 쉬운 선택은 즉시 위안을 약속하기 때문에 가장 영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안과 평화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위안은 잠시 불편함을 끝냅니다. 평화는 당신이 어렵고 정직한 선택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이 계속 자신을 잊어버리던 곳으로 다시 당신을 밀어넣지 못하게 하십시오. 공적인 불이 사그라지고 군중의 소음이 사라진 후에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강력한 순간에 서 있다가 고독한 시기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 시기에는 피로가 그의 이해를 왜곡시켰습니다. 그는 다시 분명하게 들을 수 있기 전에 음식과 잠, 쉴 곳, 그리고 더 조용한 만남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당신의 삶을 극적인 표징으로 진단할 수 있는 허락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인간의 몸이 영적 순간을 지혜롭게 해석하기에는 너무 피로해질 수 있는 모습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멀어지게 하시는지 결정하려 애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수면이 부족하고 해결되지 않은 슬픔을 안고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답변을 주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침묵은 당신의 내적 자원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동굴에서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돌보심을 받고 화려함을 요구하지 않고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부엌과 침실, 출근길, 그리고 일터는 그와 같은 정직한 듣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시작하기 위해 산이나 극적인 음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먹고 쉬고 실제로 알려진 것을 기록하고 사실과 두려움을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전체 삶이 더 이상 외치지 않을 때 고요함은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신호를 무시한다고 해서 항상 눈에 보이는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단순히 같은 주기를 반복하여 반복이 당신의 정체성이 될 때까지 지속될 뿐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위축시키는 대화로 계속 돌아가고 당신의 양심을 소진시키는 초대를 받아들이며 경계가 없는 당신의 이득을 보는 사람들에게 경계를 설명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충성심이라고 부릅니다. 두려움이라고 부르는 것이 결정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인내라고 부릅니다. 회피라고 부르는 것이 비용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당신의 평화는 조건적이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 응답할 때만 쉴 수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만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통제를 시도한 후에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물러남은 당신이 그것이 담고 있는 정보를 저항하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도 이해하는 데 시간을 들였다고 해서 자신을 처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혜는 종종 반복적인 알아차림을 통해 성장합니다. 중요한 이동은 혼란에서 즉각적인 확신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반복에서 의식적인 반응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번 금요일 연민과 용기로 그 주기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과 정직함, 그리고 자신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능력을 보존하도록 가르치실 때 접근을 보존하려 애썼던 곳이 어디인지 자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침묵 속에서 당신을 멀어지게 하신다는 구절은 두려움 없이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논쟁이 당신의 집이 되기 전에 떠나도록 초대받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목이 피로가 드러난 후에야 승인이 주어지는 오래된 보상체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관계나 직분 혹은 일상적인 습관이 더 이상 당신을 위한 같은 사명을 지니지 않음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인식은 증명이 아니며 느낌은 명령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식은 인내 있는 살핌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일주일이 마침내 당신의 생각을 알아차릴 만큼 조용해진 금요일에 당신을 만난다면 그 순간을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댓글에 88888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여 정직한 주목의 문턱을 인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간단한 확인을 하고 그 행위를 미신으로 만들지 않은 채 메시지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은 숫자를 통해 영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살핌이 필요한 것에서 도망치는 것을 멈추겠다는 의지를 명명하는 것입니다. 소음이 낮아질 때 다음 진리는 극적인 답변으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적으로 당신의 분별력을 상처 입힌 것을 다시 열지 않겠다는 평온한 결정으로 올 수 있습니다. 갈등은 또한 내면적이며 그것을 명명하는 것이 당신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중심적인 패턴은 접근을 사랑과 동일시하는 당신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언제든지 당신에게 다가갈 수 있을 때 당신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들이 멀어지면 당신은 거절당했다고 느낍니다. 기회가 계속 이용 가능할 때 당신은 그것이 옳아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그것이 사라질 때 당신은 기회를 잃었다고 가정합니다. 이 패턴은 침묵을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외부적 증거를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이끄시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당신이 여전히 선택받았는지 끊임없는 확신을 비밀스럽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놓여지기를 기도하면서도 거리의 모든 징후와 협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애착을 분별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세부 사항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연구 아래에는 당신의 확신과 함께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워할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비와 진리를 위한 장소입니다. 질문은 당신이 결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인지가 아닙니다. 질문은 두려움이 당신을 대신하여 모든 고요한 순간을 해석하도록 허용될 것인지입니다. 그 질문이 당신을 이 제목의 근본으로 이끕니다. 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인식한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모를 때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유도된 성찰과 기도, 분별력, 일상적인 결정, 그리고 공황에서 반응하지 않고 다음 충실한 단계를 식별하는데 실질적인 동반자가 필요하다면 The Call of the Chosen, A 30-Day Journey가 인식을 적용으로 이동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 설계된 것은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인정한 후의 순간을 만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경계와 충동적인 탈출, 그리고 인내 있는 멈춤과 수동적인 회피를 구별해야 할 때 말입니다. 당신은 그 관점을 사용하여 당신의 동기를 살피고 생각을 정리하며 더 큰 안정감으로 고요함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에 접근하려면 지금 바로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당신이 읽은 것을 하나의 실제 결정으로 가져오십시오. 왜냐하면 분명한 확신은 당신이 말하는 방식, 기다리는 방식, 쉬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의 모양을 갖출 때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당신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당신이 믿음을 모든 문을 열어두는 것과 혼동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몸, 그리고 영은 같은 상황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증거를 모으고 대화를 기억하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려 합니다. 당신의 몸은 추리가 끝나기 전에 반응합니다. 친숙한 이름이 나타날 때 목이 조여오거나 속이 불편해지는 시기입니다. 당신의 영은 어떤 방향이 더 이상 당신이 살려고 하는 진리와 맞지 않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인식이 사실이나 지혜로운 조언, 필요한 의학적 실질적 돌봄을 침묵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했거나 책임에 압도되었거나 슬픔을 안고 있다면 당신의 반응은 더 날카로워지고 해석은 더 긴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분별력이 무가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별력이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일어난 일, 느낀 감정, 가정한 것, 그리고 실제로 아는 것을 기록하십시오. 그것들은 같은 범주가 아닙니다.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몸이 진정될 수 있도록 허락하십시오. 지혜를 구하되 정보도 모으십시오. 고요함이 당신을 놓아주도록, 명확하게 소통하도록, 도움을 구하도록, 아니면 선택하기 전에 단순히 쉬도록 초대하는지 자문하십시오. 믿음은 신중한 사고를 버리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둘러싼 환경은 고요함을 명확하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당신의 정직함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지만 다른 관계는 당신의 지속적인 이용 가능성을 보상합니다. 어떤 일터는 경계를 존중하지만 다른 일터는 소진을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우정은 거리의 계절을 배신으로 만들지 않고 허용하지만 다른 우정은 당신이 여전히 속해 있다는 증명을 요구합니다. 분별력은 모든 사람을 의심하거나 아무도 당신을 실망시킬 수 없을 때까지 고립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의 열매를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모든 문장을 연습하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무관심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고 쉴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협하게 만들지 않고 성장할 수 있습니까? 만약 답이 여전히 아니오라면 침묵은 변하지 않고 머무는 비용에 대한 정보를 당신에게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하루만으로 영구적인 판단을 내리지 마십시오. 패턴을 찾고 성숙한 조언을 구하며 당신이 제안하는 경계가 더 큰 정직을 만들어내는지 아니면 단순히 분노를 보호하는지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조용한 사역은 당신을 잔인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판결을 공표하지 않고 물러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대화를 떠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곳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믿지 않으면서도 분위기에서 제거될 수 있습니다. 대적은 종종 사소해 보이는 긴박함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것이 항상 명백한 파멸로 당신을 유혹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더 깊은 결정을 위한 주의가 남지 않을 때까지 당신의 일정을 작은 요구들로 채웁니다.
당신은 모든 알림에 답하고 모든 요청을 수락하며 자신과 해야 할 대화를 계속 미룹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당신은 정직하게 기도하기에는 너무 피곤하고 성찰하기에는 너무 산만하며 잠들기에는 너무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러면 침묵은 적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힘이 다른 곳에서 소진된 후에야 그것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대적의 또 다른 형태는 감정적 소음입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무엇을 의미했을지 반복하고 결코 일어나지 않은 대화를 상상하며 아무도 한 적 없는 비난에 대한 방어를 준비합니다. 마음은 리허설로 혼잡해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주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바로 그 제거를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더 조용한 삶은 처음에는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중요성을 강도로 측정해 왔기 때문입니다. 빈 공간이 거기에 무엇이 속하는지 보여줄 만큼 충분히 오래 머무르게 하십시오.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끄십시오. 하루의 작은 부분을 불필요한 요구로부터 보호하십시오. 목적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박에서 책임을 구별하는 능력을 다시 얻는 것입니다. 전환점은 당신이 이번 금요일과 연결된 진리와 협상하는 것을 멈출 때 찾아옵니다. 당신은 전체 미래를 알지 못할지라도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대화가 당신을 더 작게 만드는지 압니다. 당신은 어떤 습관이 당신의 기도를 부정직하게 만드는지 압니다. 당신은 불안을 준비라고 부르고 회피를 인내라고 부른 일이 얼마나 잦은지 압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과 그들에게 다시 부르심을 받는 것의 차이를 압니다. 당신은 열린 문이 여전히 당신이 숨 쉴 수 없는 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압니다. 전환점은 극적인 발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래된 패턴에게 새로운 결과를 요구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멀어진 사람이 당신의 가치를 설명해 주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속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장소를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중요했던 것을 애도하면서도 그 계절이 변하고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그것을 모든 미래의 결정으로 가져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 고요함이 당신의 주위를 둘러싼 정직한 경계가 되게 하십시오. 더 단단해짐으로써 제거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더 진실해짐으로써 오래된 패턴에 저항하십시오. 정전 중에 집안을 옮겨 다니는 등불을 그려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숨겨진 사역을 위해 당신이 필요로 할 유일한 이미지입니다. 등불은 이웃 전체를 비추지 않으며 모든 방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 몇 걸음을 위한 충분한 빛을 줍니다. 같은 방식으로 조용한 제거는 전체 미래를 설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발 아래 바닥, 당신이 거의 넘어질 뻔한 물체, 그리고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잊었던 출입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불확실성이 당신을 인내심 없게 만들기 때문에 투광 조명을 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종종 조심스럽게 움직이도록 요구하는 더 작은 빛으로 찾아옵니다. 친숙한 소리가 사라질 때 당신은 등불의 불꽃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이 달리기를 멈출 때 그것이 어떻게 안정되고 서두를 때 어떻게 떨리는지 알아차립니다. 이 이미지는 하나님이 이번 금요일을 위해 보장된 일정을 짜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길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 충실한 주의를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어둠 속으로 뛰어오르도록 요청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음 정직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빛을 지니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등불 안쪽에서 불꽃은 유리와 금속, 그리고 신중한 설계로 보호받습니다. 그 유용성의 상당 부분은 아무도 박수 보내지 않는 곳에서 형성됩니다. 심지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연료가 있어야 합니다. 틀은 단단히 서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숨겨진 계절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인내는 평범한 반복을 통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직은 당신이 응답을 조작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제력은 당신이 한 사람이 자신의 결정에 대해 책임있게 머무도록 허락할 때 형성되고 있습니다. 연민은 당신의 노여짐이 다른 사람의 굴욕을 요구하지 않음을 기억할 때 형성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극적인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비활동적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당신의 삶의 내적 구조는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이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고 어떤 생각이 단순히 그것을 요구하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침묵을 판결이 되도록 강요하는 대신 침묵을 침묵으로 두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등불은 방이 어두울 때 자신의 불꽃이 작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가진 빛을 줄 뿐입니다. 당신의 과제는 숨겨진 상태에서 인상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과제는 다음 방이 보일 때 당신 안의 빛이 유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정직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불꽃 주위의 유리는 그을음과 지문, 그리고 먼지로 덮일 수 있습니다. 불은 계속되지만 그 빛은 인식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두려움과 분노, 소진, 그리고 끊임없는 비교가 당신의 분별력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들이 항상 당신의 믿음을 끄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은 모든 방향이 불확실해 보일 때까지 그것을 덮습니다. 당신은 오래된 대화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 위에 막을 남기도록 허용했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침묵을 최종 심판으로 오해했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반복되는 실망이 선함을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당신을 설득하게 내버려 두었을지 모릅니다. 대적은 반드시 당신의 삶 밖에 서 있는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깨끗한지 불신하게 만들고 무엇이 해로운지 친숙하게 만드는 작은 왜곡들의 축적일 수 있습니다. 등불은 보호된 상태로 남아있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반응에 대해 사과하거나 사적인 비난을 놓아주거나 조언을 구하거나 당신이 지쳤음을 인정해야 할지 모릅니다. 유리를 닦는 것은 불꽃을 만드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꽃이 보이는 것을 막는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조용한 제거에서 문이 열리는지 여부만 묻지 마십시오. 당신의 내면의 시야 위에 무엇이 쌓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치우려는 의향이 있는지 자문하십시오. 그런 다음 등불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옮겨집니다. 불꽃이 갑자기 더 강력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그것이 제공하는 빛을 따르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은 어둠의 의미를 바꿉니다. 위협적으로 보였던 복도는 통로가 됩니다. 당신이 목적지라고 생각했던 방은 당신이 떠나는 장소가 됩니다. 오래된 관계는 더 이상 당신의 삶의 한계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위안과 슬픔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당신은 움직이는 것이 기쁘지만 여전히 머물러 있는 확실성을 그리워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슬퍼하게 만들지 않고 멀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노여짐은 종종 두 가지 진리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무언가는 의미 있었으면서도 끝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사랑했으면서도 당신과 함께 걸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한 장소는 당신을 가르쳤으면서도 더 이상 당신의 성장을 위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불은 복도와 논쟁하지 않습니다. 모든 방이 그 방향을 승인하기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운반하는 사람의 발에 빛을 줍니다. 당신의 충실한 움직임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용해 보일 수 있지만 조용하다고 해서 수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이 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모든 힘을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등불이 새로운 방에 도달하면 불꽃은 스스로를 알리기 때문에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하기 때문에 인식됩니다.
당신은 왜 특정 산만함들이 그 힘을 잃어야겠는지 인식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거리가 당신이 모두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면서 기도할 수 없었던 기도를 보호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닫힌 대화가 당신을 당신의 목소리로 되돌렸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관계가 변했을 때 당신의 평화가 사라진 것이 아님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대가로든 관계를 보존하려는 노력 아래에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그 인식이 겸손하게 머무르게 하십시오. 당신은 제거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순히 당신의 주의를 위한 다른 책임을 받으라는 요청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등불이 당신이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보여주었다면 댓글에 I am ready 라고 입력하고 내레이션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구절이 모든 결과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것에 충실하게 응답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 되게 하십시오. 빛은 트로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움직임을 위한 선물입니다. 그것을 조심스럽게 지니고 아직 길을 찾는 법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미지에서 당신의 실제 삶으로 돌아오십시오. 제목은 이번 금요일 하나님이 침묵 속에서 당신을 멀어지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반응은 모든 관계에서 사라지거나 모든 책임을 저버리거나 평범한 거리를 초자연적인 명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반응은 고요함이 진리를 생산하는 장소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이용 가능하지 않으면서도 친절하게 머무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접근을 다시 열어주지 않고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한 번 명확한 질문을 하고 영원히 답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연결을 애도하면서도 그 끝을 당신의 가치에 대한 진술로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패턴에서 당신을 제거하는 같은 고요함이 소홀히 했던 당신의 부분들로 당신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청중을 위해 행해지는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천 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